안녕하세요. 혜련 스님입니다. 경어 성우징슈 신요 선사한국 근대 선찬의 중흥과 그 유산에 대한 종합적 고찰 아이 서론 암흑기의 등불 경어는 왜 근대 선의 중흥조인가 경어 성우징슈 신요 선사는 명실상부한 한국 근대 선불교의 중흥조종 신조로 추앙받습니다. 이 경어 선사의 역사적 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등장했던 시대적 배경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A 시대적 배경 쇠락한 조선 말기 불교의 현실 조선 500년의 억불숭유의 정루 정책은 한국 불교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삼승려의 도성 출입이 금지되고 사찰은 산중산종으로 밀려났으며 사불교는 민중의 삶에서 멀어진 채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는 산중불교로 전락하였습니다. 5. 6. 이 시기 불교계의 주류는 실참스산 중심의 선찬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경전의 뜻을 풀이하는 교학자쉐이나 강원장유한 교육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 5. 수행의 불씨는 거의 꺼져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선맥 잔마엔 사실상 단절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B. 중흥조동 신주의 정의 경어의 역사적 위상 중흥종 신의 본질은 단순히 사찰을 새로 짓거나 신도의 수를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경어 선사가 이룬 중흥은 불교의 핵심을 경전자어에서 체험장으로 되돌린 이념적 혁명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암흑기에 스승 없이 홀로 깨달아 우슬 노후 사부처의 해명고행밍을 다시 밝혔으며 5. 당시 교학 중심이었던 불교계의 흐름을 선찬 수행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시키는 거대한 개혁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7. 경어 선사는 꺼져가던 한국 선불교의 불씨를 되살린 팔 거목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선풍 잔풍의 진작은 개항기구 밀려드는 서구 문물과 대처승다의 치성 제도를 앞세운 일본 불교의 위협 속에서 조선 불교 고유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려는 치열한 노력이었습니다. 유교 엘리트의 비판이나 일본 근대 불교학에 종속될 위험이 있던 교학자쉐과 달리 가나성칸화 장이라는 고유의 수행법은 외부의 논리로 침범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정체성의 보루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단순한 선승을 넘어 중흥조로 불리는 핵심 이유입니다. 4. 아이아이 경어의 생애 송동욱송동슈에서 박난주보 란저우까지 경어 선사의 생애는 그 자체로 한편의 파격적인 선시 잔스와 같습니다. 그의 삶은 속인 소련 송동욱에서 시작하여 당대 최고의 선지식 산줄세 경어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다시 이름 없는 속인 박난주로 회귀하며 완성됩니다. A 추가와 교학자쉐의 정진 1849-1879 경어 선사는 1849년 전주 자동리에서 태어났으며 속명은 송동욱송동슈입니다. 1. 50버포는 경어징슈 법명은 성우신여입니다. 5. 9세 되던 해 부친을 일찍 여의고 모친을 따라 경기도 광주 청계사심로 들어가 개혁의 슈 스님을 은사로 동진추가 동짠 추자하였습니다. 1. 54세 무렵 은사개어 스님이 환숙하면서 당시 유명했던 동학사동 커스의 만화 강배관화 짬보에게 글을 인계하였습니다. 1. 경어 선사는 만화 스님의 문화에서 1862년부터 9년간 정식 강원 과정을 이수하며 불교 경문은 물론 유교와 노장 사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문을 통달했습니다. 156 그의 학문적 명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불과 23세의 나이에 스승의 뒤를 이어 동학사 강백짬보의 자리에 올라 8년간 수많은 학인들을 지도했습니다. 1비 운명적 전환 사교입선 설자루찬 1879년 31세의 경어 선사는 스승이었던 개허 스님을 만나기 위해 상경하던 중 천안의 한 마을에서 무서운 광경을 목도합니다. 1. 호열자 호리에츠 콜레라가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6. 당대 최고의 강백으로 죽음성 쓰레 대에 막힘없이 설파했던 그였지만 정작 죽음의 실존적 공포 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연마했던 방대한 경전 지식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대한 충격에 빠집니다. 1. 이는 지적 탐구의 한계가 아닌 죽음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공포와의 정면대면이었습니다. 경어 선사는 그날 밤으로 동학사로 되돌아가 참선찬 자만이 생사를 해탈하는 유일한 길림을 선언하며 8년간 이끌어온 강원장유안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사건이 바로 경어 선사의 삶을 가른 사교입선 서저루 차입니다. 일시 화련대우홀 안따우 1879년 11월 15일 사교입선을 결행한 경어 선사는 동학사 조실방 도스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용맹정진에 들어갑니다.
일 여삼이거 마사도를 와서리스베추 마스다라의 낙이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에 일이 닥쳐왔다는 화두를 들고 치열하게 수행했습니다. 500일 정진 마지막에는 식음까지 전폐하고 칼을 목에 대고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며 극단의 수행을 감행했습니다. 일 정진 중 시봉을 들던 원규 연고의 삼미가 소가 되어도 곱비 뚫을 구멍이 없습니다. 요 우비 공추라는 말을 전하는 순간 이일옥은 그 구절에 대해 질문하는 순간 오 막혔던 의심이 순식간에 타파되며 화련대오 호월 안따우하였습니다. 때는 1879년 음력 11월 15일이었습니다. 일 깨달음의 환희 속에서 그는 보름달 아래 맨발로 뛰쳐나와 춤을 추었다고 전해지며 이후 모든 분별과 집착을 떠난 일 없는 사람 무슬련이 되었습니다. 일디만년의 행적과 입적 1900년대 초 1912 깨달음을 얻은 경허선사는 천장암 등지에서 보인바울은 수행을 하다가 1885년경 자신이 쓰던 주장자 옷, 탈바가지 등을 모두 불태우고 호련히 저작거리로 내려왔습니다. 일 이후의 행적은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함경도 갑산, 강계, 삼수십일 등 북방으로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으며 12 박난주포 란저우라는 속명으로 개명하고 시골 서당의 훈장시비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1912년 4월 25일 그는 대선지식 경허가 아닌 이름 없는 훈장 박난주로서 다리 홀로 둥글 달려 유한는 인종계를 남기고 입적하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송동욱 속인에서 경허성승로 다시 박난주 속인로 회귀하는 완벽한 원년을 그립니다. 이는 깨달은 잘하는 마지막 정체성마저 녹여버리는 그가 평생 화두로 삼았던 형상 없는 한 물건으로 완벽하게 돌아갔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법문파문이었습니다. 아이아이아이 선풍 진작 잔펑전조 운동과 결사제스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다. 경허선사는 1879년의 깨달음을 개인의 해탈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체험한 선찬의 가치를 불교계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조직적 운동, 즉 선풍 진작 잔펑전조 운동에 투신합니다. A 수선 결사쇼 잔지에스의 창설과 확산. 경허선사는 쇠락한 선풍 잔펑을 되살리기 위해 결사제스를 조직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1899년 합천 해인사구에 수선 결사쇼 잔제스를 세운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13위는 당시 교학 중심이었던 불교계를 다시금 선찬 수행 중심으로 변화시키려는 거대한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7.2 운동은 해인사에 그치지 않고 부산, 범어사구를 비롯한 영남과 호남 일대의 여러 사찰로 확산되며 전국적인 선원 잔연, 개설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구비 시대적 의의 가나성 카화찬 수행의 제왕립 경허 선사의 결사 운동은 크게 두 가지 시대적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내부적으로는 서산시 산 대사 이래 13명맥이 끊기다시피 했던 한국 고유의 조사선 두스 잔가나성 카화 잔수행 전통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43 둘째, 외부적으로는 개항기 일본 불교의 유입구에 맞서 조선 불교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운동이었습니다. 사쿠시 결사 운동의 유산 선학원 잔슈의원과 조계종 자오시동 경허 선사의 수선 결사 운동은 한국 불교 전통이 단절되지 않고 현재까지 계승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7.2 정신은 그의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으며 특히 일제강점기 선학원 잔슈의원 운동으로 발전하는 직접적인 사상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7경허 선사에서 현 조계종으로 이어지는 법통의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인 경허의 중흥 경허 선사가 수선 결사 93를 통해 가나선 수행을 한국 불교의 핵심 정체성으로 재확립했습니다. 전략적 대응 정체성 수호인은 당시 대처승다의 치성 제도를 앞세워 유입되던 일본 불교의 세속화 흐름구에 맞서 청정, 비구독심화 산중수행이라는 조선 불교의 고유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계승 만공 선사를 비롯한 제자들 14, 15위 스승의 청정 선품 수호를 필생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조직화 선학원 이들은 일제의 사찰령, 열여섯 통제를 피하고 독립적인 조선 선찬의 명맥을 지키기 위해 경허의 선사상을 이념적 주축으로 삼아 1921년 선학원 잔슈의원을 설립했습니다. 14, 16, 17 결과 조계종 창립 해방 후 이 선학원 16을 중심으로 한 경허의 법매 18위 불교 정화운동을 주도하여 대처승 중심의 불교를 비판하고 청정 비구 승단으로서의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을 창립 1962년 16, 18하는
결정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조계종의 간화선 수행과 청정 비구, 승단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은 모두 경어 선사의 수선 결사 사칠에 직접적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경어 선사가 단순한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 조계종의 정체성 그 자체임을 의미합니다. IV 경어 선사 잔스샹의 핵심 경어록진 슈루과 선문차료 잔맨 초여를 중심으로 경어 선사의 선사상은 파격적인 행적에 가려져 있으나 그 이면에는 매우 정교하고 확고한 철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A 경어 선 사상의 본질 본래성불변 라이청포 경어 선사의 선차는 본질적으로 본래성불변 라이청포 사상에 입각해 있습니다. 14 그의 모든 가르침은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이며 내면에 자리한 불성보싱을 깨달아 어디에도 걸림없는 자유자재한 삶에 이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습니다. 69 비도노점수등우젠시오에 대한 입장 학계에서는 경어 선사의 수행론을 도노점수등우젠시오로 정리합니다. 14위는 보조 진울준어 국사의 사상과 맥을 같이하며 20현대 성철신처 스님의 도노돈수등우둔시오 주장과는 일정한 논쟁 지점을 형성합니다. 21, 22 경어 선사 자신도 깨달음 이후에 경지에 대해 도노등우라는 점에서 내가 어디 부처와 다르겠느냐만 다생도성의 스키시치가 깊어서 바람은 멎었으나 물결은 아직 일렁인다펑 딩랑상용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23위는 단박의 깨달음 등우를 통해 본성을 보았더라도 그 이후에도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오랜 스키시치를 닦아나가는 점진적 수행젠시오의 필요성을 깊이 인정한 것입니다. 23위 도노점수관은 그의 파격적인 무해행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바람은 멎었으나 물결은 일렁인다. 23는 고백은 1879년에 도노바람 멎음 이후에도 그의 무해행은 남아있는 습기 물결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그것을 닦아나가는 그만의 치열한 점수젠시오 과정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습기를 억누르는 대신 습기 속으로 뛰어들어 그것의 본성이 공공함을 체득하는 무해무아의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시 핵심 저술일 선문차료 잔맨 초여 경어 선사가 편찬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 선문차료 잔맨 초여는 쇠락한 선풍을 되살리기 위한 핵심 수행 교재였습니다. 사교 입선을 선언한 그가 다시 문자에 의지한 것은 문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자에 갇히지 않는 경지를 보인 것입니다. 편찬의의 선문차료는 조사선두 스찬과 가나성칸화 잔의 전통을 확립하기 위한 나침반과 같은 텍스트입니다. 사경어 선사는 경전은 보통 대중을 위한 것이고 개송은 수승한 근기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 24 이 책을 상근기상 근지의 수행자를 위해 편찬했음을 밝혔습니다. 24 내용 교학적 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24 오직 핵심을 찌른 어록 율루과 직절법문 주제 파만 24만을 선별하여 수행자가 언어의 함정을 뛰어넘어 곧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 역할리는 경어 선사가 수선 결사라는 하드웨어를 만든 뒤 그 안에서 가르칠 가나선 핵심 커리큘럼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계한 것입니다. 이는 그의 중흥 운동이 일회성 열정이 아닌 치밀하게 기획된 교육혁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디 핵심 저술 이 경어록징 슈루 최근 새롭게 편찬된 경어록징 슈루 2625은 기존의 경어집 이과는 구별됩니다. 경어집이 경어 선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집대성한 것이라면 경어록은 경어 선사의 핵심 선사상 찬스샹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작품만을 선별하여 조사 어록조스 율로의 체제로 편찬한 것입니다. 282는 경어 선사의 선사상을 현대적인 언어팔 26로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귀중한 수행 지침서입니다. 25. 이 무해적 우아에다 선시 잔스의 세계에 경어 선사는 수많은 선시 잔스를 남겼으며 27, 28 그의 시는 걸림없는 자유인 우아엘렌 으로서의 선적 잔다 수행의 표상 그 자체입니다. 28 특징 그의 시는 일상의 논리를 파격적으로 뒤집는 반상합도 반장허다오의 역설적 표현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스님이 옛길에 대해 묻자 험난한 길은 수레가 왕래하는 큰 길이요 탄탄한 길은 원숭이만이 거꾸로 오르는 절벽이라 답했습니다. 28 경지 부처니 중생이니 나는 알지를 못해 버 유종성 우보세 28라 노래하며 부처와 중생이라는 분별심 자체를 부정하는 무의 우아의 경지를 자유롭게 드러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